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까지입니다. 네, 함께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읽으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군사력평가 전문기관에서 138개국 대상으로 군사 장비 및 인력 그리고 무기 다양성, 인구 재정적인 전체적인 그러한 사항을 파악한 가운데 발표한 내용 2021년에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 몇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에서 현역 군인이 가장 많은 나라 하면 어디 나라일까요? 네, 중국입니다. 제1순위가 중국, 그리고 2순위가 인도, 3순위가 미국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위일까요? 예,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7위더라고요, 7위. 그러면 탑10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많은 나라 가운데.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이 강한 나라 어디겠습니까? 예, 당연히 미국인데요. 그 다음으로 러시아, 그리고 3위가 중국, 4위가 인도, 5위가 일본, 그리고 6위가 한국입니다. 한국. 그리고 지금 러시아와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는 몇 위일까요? 22위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의 최강 군사력을 갖는 러시아가 군사력의 약한 나라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 우크라이나 백성들, 그 민족들이 힘에 버거웠겠습니까? 강대국의 그러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핵탄두 세계 최강 보유국을 2020년 조사를 해보니까 러시아가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무려 6,375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정복을 꿈꾸면 그냥 전쟁 일으켜서 욕심부리고 핵탄두 투하하고 하면 세계 정복이 가능한 거죠. 그러나 이에 막강한 그의 대적이 미국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 일을 쉽게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미국은 5,800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중국이 320개, 그리고 프랑스, 영국이 각각 290개와 215개. 그럼 북한은 몇 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을까요? 2021년 기록에 의하면은 북한도 40개나 핵탄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나라의 적화 통일을 원하는 이 도발을 하게 되면, 쏘아대면 순식간에 우리나라도 쑥대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에 막강하게 핵탄두는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군사력이 세계 6위라는 이 한국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그만큼 나라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사력, 그리고 다른 나라에 위협을 주기 위한 국방력을 키우는데 수조, 수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방력이 좋고 그리고 핵탄두를 보유를 많이 하는 게 가장 큰 힘이냐? 그보다 가장 큰 힘은 군사들의 단합과 연합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큰 국방력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각종의 군사시설과 그리고 군사 기계들 그리고 핵탄두를 보유했을지라도 군사들이 그 나라의 병사들이 기강이 무너지면 전쟁의 승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군사들의 기강에 의해서 전쟁의 승리가 좌우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군사들의 기강은 누구에 의해서 세워지느냐? 그 군사를 리드하는 장관, 장군에 의해서 세워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는 병사의 마음대로 생활할 수 없습니다. 병사의 계획과 그리고 삶을 값지게 추구하기 위한 이상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병사는 그 병사를 모집한 부대의 원칙과 그리고 부대는 또한 국방부와 그리고 또 교회의 국가 통수자에 의해서 지시를 받고 지도를 받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병사는 자기의 개인적인 계획이나 꿈이 병사의 생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비전과 꿈은 군 최고 통수권자에 의한 비전과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성도들도 자신의 꿈,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소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행복한 신앙생활이고 기쁜 신앙생활이자 바람직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만약 병사가 자기의 꿈을 이루고자 군에 있는 규율이나 그런 모든 법칙들을 준수하지 않고 자신 마음대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부대는 쑥대밭이 되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대는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 나라를 지킬 만한 힘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철저히 우리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꿈과 비전과 소원에 맞춰서 병사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고난이 있으면 고난도 넉넉히 이겨나가야 하고 그리고 주어진 사역들이 있으면 그 사역 안에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뜻을 부여잡고 의기투합하며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아름답고 큰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도 이렇게 군대 생활을 하면서 경험된 게 무엇이냐면 군 지휘관 안에서 지시된 상황을 잘 전달해야만이 모든 전투력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전투력 측정하는 어느 때의 연대에서 이 전투력 측정을 했어요. 그런데 전투력 측정을 했는데 제가 속한 데는 3대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3대대에서 동두천에 있는 이제 오피라는 데인데 제가 이제 우리 기지입니다. 꼭대기 기지인데
그 꼭대기 기지를 우리가 점령하고, 그리고 꼭대기 기지에서 점령하고 밑에 있는 화기중대에게 빨리 통신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통신을 열어야 되는데 이 무전을 통해 가지고 통신이 잘 된다 안 되는다 그걸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휘관이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제 전령의 역할을 맡아가지고 이제 행정 그쪽에 본부에서 화기중대 가가지고 빨리 통신을 오픈해라. 그래서 지휘부에 연락을 해라. 화기중대가 진지를 주둔했다라고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전달을 못 해준 거예요. 그리고 화기중대에 빨리 급하게 내려갔는데 정작 전달을 엉뚱한 전달을 해주고 지휘부 OP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OP에 올라왔는데 대대장하고 작전장교 그리고 또 우리 중대장 여러 많은 중대장이 막 웅성웅성한 거예요. 아니 어찌 된 거냐고. 누가 전령으로 간 거야? 빨리 화기중대에 통신을 오픈해라는데 누가 전령으로 명령받아서 갔냐고. 근데 우리 중대장 10중대장을 알거든요. 제가 간 거를. 근데 아차 잘못하면 문용주 이렇게 이병이 크게 곤란한 당할 걸 알고 누가 간지 잘 모르겠다고 다 고개를 다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게 1등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전령 역할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1등을 못 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 훈련을 마치고 나가지고 이제 행정 일을 보고 있는데 12중대장하고 그리고 이제 소대장이 얘기를 하는데, 야, 도대체 우리 훈련 받을 때 전령 그게 누구야? 아, 그 자식 알기만 하면 진짜 영창 집어넣어야지. 근데 이제 다 우리 중대장도 입 다물고 있고 전령으로 간 것을 저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차 잘못하면 영창 보낼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그 고비를 넘겼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지휘관의 말을 제대로 전달 못하면 승리할 전쟁도 이렇게 패배하는구나. 그래서 교회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고 바르게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에게 이김을 보장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복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그냥 어떻게든지 충성한다고 열심히 충성하는데 주님이 원하는 소원, 주님이 원하는 계획이 아니라 자기 안에 그림을 그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지휘관이신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나가면 그 일에 대해서는 주님이 결과를 책임지시는 건데 자꾸 뭔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뭔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 가운데 나로 인하여서 채우려는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부각되다 보면 결국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의 병사로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강하게 세워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풍족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치해 두지 않아요. 특별히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삶의 여러 많은 다양한 문제로 접근하고 미혹하고 시험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니까 어때요? 마귀가 아무리 으르렁대고 삼키려고 강한 도전을 해오고 최신식 무기로 유혹을 하려고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는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죠. 믿음의 흉배를 하고 있죠. 성령의 검을 띠고 있죠.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고 있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죠. 이 악한 적군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넉넉한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예수 안에 은혜 아래 강해야 되는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자.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어느 적이 나를 향해 공격이 올지라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무장되어져 있는데, 모든 것은 어찌 보면 방어용 무기인데 유일하게 공격형 무기가 있어요. 공격형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은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공격형 무기예요. 뭐 이렇게 믿음의 방패도 공격할 수 있겠지만 더욱더 적극적이고 힘있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은 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말씀으로 깨어있고 무장해 있으면 악한 마귀의 공격이든 시험이든 유혹이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은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일꾼을 세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는데, 성령이 충만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들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자신은 죽고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충실하게 받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사역을 돕고 또 복음의 현장에서 함께 힘써서 나가니까 초대교회 현장에 어떤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흥황하고 왕성하게 돼서 어떤 누구의 수가 증가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믿는 자의 수, 제자의 수가 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 제자의 수가 더해주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하나님의 도에,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율법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예수를 믿지 않냐는 허다한 많은 이 무리의 제사장들이 그리스도 도에 복종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개혁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예수는 평화의 왕 예수, 구원의 왕 예수로 생각하기보다는 전쟁의 왕, 전쟁의 신, 그렇게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다윗과 솔로몬 왕국과 같은 장차 이스라엘이 도래해야 할 미래는 그 왕국의 시대를 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왕국의 시대를 누리려고 하면 이 메시아는 평화의 왕으로, 그리고 구원의 왕으로, 그리고 죄인과 함께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 안에는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율법의 내용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은 이 상황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자기가 구원자 예수를 죽였다라고 믿지 않고 죄인된 예수를 죽였다라고 자기들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유대인들이 믿겠어요? 안 믿는 거죠. 안 믿는데 놀라운 것은 제사장들이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했다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함께 말씀이 정말로 수많은 심령들을 해결케 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도 증거가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의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하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약속, 구원의 약속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말씀의 강력한 임재와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강팍한 심령들의 마음이 찢겨지고, 그리고 말씀의 기갈이었던 그 시대가 이제는 말씀의 단비가 임함을 통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그들은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무장하니까 적이 침투하고 공격 올 때 공격의 무기인 성령의 겸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해 나간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이렇게 갔는데 집안에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져가지고 뭐 가정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예출을 보내줘요. 그런데 이 병사가 틈마다 집에 일이 있어서 중대장이 토요일 날 예출 보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자꾸 그래봐요. 그러면 중대장에게 이 미운 털이 박힙니다. 이 병사는. 요즘 군대는 또 당나라 군대라고 하니까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사람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사사로운 일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병사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에만 속하지 않았지만 거시적인 안목에 볼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안에서 우리가 주의 병사가 됐으니까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신 주님의 부름 앞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고 지켜나갈 때에 사사로움에 묶이면 잘 지켜나가겠습니까? 못 지켜나가겠습니까? 사사로움에 묶이게 되면 잘 지켜나갈 수 없어요. 무슨 일이 터졌다 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 문제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예수님의 말을 먼저 듣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제1세대 우리 조상들은 어찌 됐든지 먼저 교회의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집중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분위기들이 2세대에 대해서 약간 조금 약화가 되고, 그리고 지금의 3세대에서는 이 부분이 아주 약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신의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그게 제 1순위예요.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에도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 일은 뒷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에 늘 룰루랄라 하면서 행복하게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러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원함이나 내 뜻하는 대로 교회에서 목사님이 목회를 드라이브하지 않거든요. 때로는 성도님들에게 부담스러운 부탁을 드릴 때도 있어요.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꾸만 내 자신을 보다 보면, 야, 목사님 너무한다. 날 뭐로 보고 이런 일을 시키는 거야. 나 할 수 없는데 이런 일을 시키는 거야. 목사님 정말로 성도 이해 못한다고. 목사님들은 사회적 경험이 없으니까 성도를 이해 못한다고. 제가 다 듣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이상의 요구가 제시되면 되게 불편해하고 힘들어한 게
사실 성도님들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또 목회자 입장은 또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 앞에 순종해 주고 나갈 때에 교회가 좀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고 교회가 지금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전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전에 목사님이 가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으면 교회의 성도들은 언제 복 받습니까? 교회 일하면서 하나님 일 순종하면서 성도님들이 복 받지 저한테 복 다 주시려는 욕심은 없으시죠? 목사님 다 맡길 테니까 엄청난 복 받으시고 그냥 부귀영화 다 누리시고 대성하시고 전 세계의 큰 목회자 되십시오. 다 가져가십시오. 그럴 의지 없으시잖아요. 저도 추워도 그런 마음 없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더 주님의 일 많이 감당하고 그래서 삶이 윤택하고 복받아서 더 주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가 많은 일을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절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자기의 은사와 그리고 때로는 자기의 은사가 없지만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 그리고 한 번은 뛰어넘어야 할 순종의 역사를 펼쳐야 할 부분이다 하면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은사가 없는데도 순종하면 더 큰 복으로 주셔서 감당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모자란 하나님을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사실 믿노라 하면서 자꾸 우리는 결핍되고 부족하고 영향력 없는 하나님을 믿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것은 내 자신을 너무 쳐다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만을 쳐다보면 교회의 일을 감당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더 힘 주시고 더 능력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도 더 잘 감당하라고 보너스로 뭘 주시냐?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막혀있는 인생의 문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물질적인 문제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인생의 앞날의 계획 가운데도 하나님 일 더 열심히 하도록 열어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를 약속하신 그 주님이 내게 승리를 보장하신 여호와 이시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믿음의 도전, 믿음의 모험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스스로 안에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는 책에서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영적인 열정이 손상되는 데는 7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행동 없는 말을 통해서 열정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적 없는 분주함, 목적 없이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영적인 열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휴식 없는 일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영적인 일에 열정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바빠야 성공하고 바빠야 잘 되고 바빠야 역사를 일으킨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심과 일을 잘 조절하는 것도 영적 열정을 늘 유지하는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서로 세워주지 못하는 교제. 그러니까 사람을 만났는데 한 20분, 10분만 얘기해도 피곤해요. 이런 교제가 자꾸 일어나게 되면 영적인 열정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자신의 점검이 없는 신앙인격. 그러니까 달려가는 데만 열정이 있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고 살피고 자아 진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인격이 있을 때 영적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영적 능력이 없는 자연적 은사. 그러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은사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해야지 되는데 자꾸만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은혜 아래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의 힘으로 감당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우 영적인 열정이 손상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7번째로는 적절한 영성이 없는 공허한 신학.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도 없고 신학도 없게 되면 내 안에 영적인 열정이 쉽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을 보면 많은 일들을 옛날과 같지 않게 많이 소화하고 잘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수많은 정보력과 그리고 업무 능력에 있어서 탁월한 수행 능력이 옛날 사람보다 더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컴퓨터나 그리고 IT 이 문화에 대해서 좀 어색하고 좀 표현하면은 기계치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주 IT에 눈이 밝았고 또 기술이 탁월해서 정보력뿐만 아니라 업무 능력도 빨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고 감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쁘고 또 이런 바쁜 일로 인해서 자꾸 일에 쫓기게 되어지고 쉼없는 피로감을 갖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감사한 것은 이렇게 5일 근무제가 도입이 돼서 토요일 또 이렇게 쉴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토요일 좀 푹 쉬시나요? 아니면 토요일도 일이 많아서 좀 피곤하신가요? 예, 5일 근무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 휴식을 취하고 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하면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좀 피곤함은 있지만 그래도 내 영은 새롭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또 주일을 우리가 또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의 삶도 분주하고 때로는 분주한 일들을 통해서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어서 일부 사람들 가운데는 만성 피로로 인해서 늘 피곤한 감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을 뛰어넘어 주시는 새로운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새 힘 주시는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 자신 안에 바쁨에 쫓기는 혹시 분주병에 우리가 걸려 있다면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글에 의하면은 분주병은 그냥 바쁜 삶만을 분주병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분주병에 걸린 사람은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해요. 꼭 그 마음에 일을 끝내야 되고 그리고 일의 결과를 봐야만이 성취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분주병에 걸린 사람은 이런 성취감이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성취감이 없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순하고 때로는 복잡하고 아주 혼란스러움에 늘 잡혀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증상이 심해지면 사람들과의 깊은 교제도 불가능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 사랑이 식어지고 일을 피상적이고 그냥 대충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하는 자체가 기쁨이 없어진대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혹여나 분주병으로 인해서 기쁨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졌다면 내 안에 정리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스케줄 관리도 무척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그리스도인들도 스케줄을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롭게 일하고 그리고 쉼의 리듬을 잘 타야 되겠습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만 일하는 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쉴 때는 잘 쉬어주고 일할 때는 또 집중해서 일하고 그래서 일하는데 집중과 선택을 통해 열정을 품고 일하고 쉴 때는 그냥 재밌게 즐겁게 또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쉬라고 자리 펴주는데 잘 못 노는 분들도 계세요.
쉴 때 오히려 성경 보고 더 은혜로운 일을 또 하려고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쉴 때는 푹 쉬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피로가 회복되어서 또 일을 감당할 때 그 회복된 육체적인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쓸 때 같이 힘쓰고 또 교회 일 가운데 또 힘쓰는 일에 또 쉼도 있어서 충전을 시키는 그런 시간들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시간이나 수면 시간에 과감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잠을 너무 안 자면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도 좀 육체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좋은 병사가 되셔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 아래 강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하루도 하나님 예배하며 또 봉사하며 섬기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 육체는 조금 피곤할지라도 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 은혜를 주셨사오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는 이 은혜, 이 능력, 이 새 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머리가 시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가벼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더욱더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족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